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망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사사기 15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를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는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단지파의 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9장, 20장, 21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기브아의 범죄,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가서 그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그 사사기의 내용을 마칩니다. 그때에 대한 평가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그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주일이죠. 그거 현지 시간으로 주일에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아는 그 케이블카가 끊어져서 1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스트레사 시내에서 그곳에 있는 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그런 케이블카였고, 정원이 한 40명까지 탈 수 있는 케이블카에 15명의 사람이 타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정상을 약 100m 정도 앞두고 있다가 케이블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케이블이 끊어지고 나중에 철탑에 부딪히고 그리고 추락을 해서 15명 중에 14명이 목숨을 잃게 됐고, 생존한 한 사람은 5살짜리 남자아이가 생존을 했는데, 자기의 부모님도 조부모님들도 그리고 남동생까지 목숨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그 아이도 골절상을 많이 입어서 치료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케이블 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케이블이 끊어지고 그래서 사고가 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케이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추락하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큰 시련들이 닥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건강한지, 나의 삶을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는 참 귀한 모습을 띠고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가 블레셋에 붙잡혀 가고 그의 눈이 뽑히게 되고 참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원수를 갚고 장렬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삼손이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소설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반에 출발을 잘하고 때로는 중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도 있는 것들도 잘 우리가 극복하다가도 마지막 부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때로 시련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유혹도 만나지만 끝까지 자기의 삶의 경주를 잘 살아가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분들 가운데 그 이전에 많은 부를 얻고 명성을 얻었다고 자기의 마지막 시간들을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삶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다가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참 그 마지막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란 사람, 그가 정말 초반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도 이루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가 실수해서 그의 삶의 치욕을 경험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소망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고 블레셋에서 큰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막판에 귀한 업적을 하나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성공한 믿음의 영웅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입게 됐던 모습,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그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그가 무언가를 이뤄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끝모를 학대와 멸시를 당하는 삼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 절망의 시간이고 치욕의 시간이고 수치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머리털 자체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은 그가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징표였고, 이제 그의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하나도 못 쓰고 그렇게 처참한 처지에 있던 그에게 그의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무언가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그 머리털은 하나님과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때, 시련의 때, 치욕의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다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에게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어두운 시간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그 한순간 한순간 그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순간 나에게 희망의 빛이 다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머리털이 그 순간 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다시 우리의 삶에 싹트기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치욕을 그에게 안겨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삼손이라고 하는 그들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였던 삼손을 그들에게 이기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다곤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그들이 모여서 다곤 신을 위한 잔치 축제를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방백들,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들의 그 원수였던 삼손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삼손을 놀잇감으로 불러내지요. 그를 향해서 조롱과 야유를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삼손을 마치 광대처럼 그에게 쇼를 벌여야 하게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지요. 자, 그 순간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 그는 자신을 이끄는 그 소년에게 자신을 그 신전의 중심 기둥으로 이끌어가게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중심 기둥을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 순간 찾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구하옵나니 기회를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그곳에서 마지막 큰 일을 하나 벌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시련의 때를 보내면서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도 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그 삶의 시간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찾는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기둥을 잡았다 그래도 그 기둥이 무너질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둥을 붙잡고 그가 무언가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더 많은 놀림 그리고 조롱, 치욕,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을 맡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그 원수를 갚아서 죽인 사람이 삼손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인 그러한 원수의 숫자보다 더 많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갔던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마지막에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그들이 복으로 여기는 게 무엇이냐 하면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마지막에 그러한 영예의 복이 주어지게 됐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모습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 때로 그가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치욕을 당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한 은혜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기도 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하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은혜의 통로인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 혼자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혹 우리가 또한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일수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순간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살아왔다면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며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 그가 넘어지고 유혹에 실패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명예를 그가 또한 그 조상들의 묘지에 장례되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빛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아가고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운데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 저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